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날에 있을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추수하기 위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요,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특별히 집중해야 할 모습, 참 중요한 모습이 바로 구름 위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추수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14절에서 16절 말씀, 3절 모두 이 구름과 관련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이 모습을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흉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이 주로 흉내내었던 모습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는 정도였는데요, 교주들이 금면류관과 이 흰 말에 집착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것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름 위에 계신 모습이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나 구름에 앉아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들 대부분이요, 이 구름을 실제 구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라, 상징적인 것이라 빙빙 둘러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아주 유한한 존재임을, 결코 예수님을 조금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14절에서 16절까지 각각 한 절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실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날 일들이 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인간으로서는 조금 더 연출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을 그 징조들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읽은 바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아도 이 구름이 강조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성도들에게 천사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구약 말씀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이 모습, 구름을 타고 영광 주게 오시는 바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추수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독특하게 위치한 말씀으로서 더욱 집중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2장에서 14장, 그 중에서도 결론에 위치한 바로 그 말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추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바로 그 심판의 모습으로 이 추수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 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을, 즉 이 추수의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심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6절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이 모습, 예리한 낫을 든 이 모습은 두려움의 모습이 결코 아닌 구원의 모습,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정이처럼 영원한 불에 던져질, 즉 심판받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거둘 자로 17절 보시면요, 낫을 든 존재가 또 등장하는데 바로 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낫을 들고요 거두는 것이 18절 보시면 포도송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주로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였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그런데요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아도 결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즉 택한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두어진 포도송이가 던져지는 곳을 보면 진노의 포도주 트림을 말씀합니다. 이 진노의 틀의 모습을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틀이 있는 바로 그곳이요 바로 성 밖이라 말씀하는데요, 율법에서 형벌받는 곳이 성 밖이었습니다. 진노의 틀이 있는 곳이 이 성 밖이라는 것은 그곳에 던져지는 자들은 형벌받을 자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받으신 곳도 또한 이 성문 밖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성 밖은요 심판받을 자들이 있을 곳을 말씀하는데 22장 15절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틀에서 나오는 것이 피라 말씀하는데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 스타디온은 180m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를 의미합니다. 피가 굉장히 이렇게 먼 곳까지 퍼져나갈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160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방향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내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 4에 4를 곱한 16과 완전수 10에 10을 곱한 100, 이렇게 16과 100을 곱한 바로 그 값이 1600입니다.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사방 모든 곳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두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구원을 의미하고,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두려움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홍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홍해가 애굽 군대의 죽음으로 가득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였겠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그 권세와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그 애굽, 그렇게 떵떵거렸던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한순간에 망하게 된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권능과 권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 어떤 나라와 권세자 앞에 있다 해도요, 그리고 어떠한 핍박 속에 있다 해도 이러한 하나님 계시면 그 어떤 것도요, 어디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누구 앞에 있든 이겨낼 힘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소망의 소유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서 말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 또한 심판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구름을 타고 오시는 큰 권능과 능력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할 자들을 모으시고요, 한 톨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 나라로 이러한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들을 때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권세와 권능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이 당시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충분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 서게 하신 일, 이것이요 가장 큰 감사이며 가장 큰 다행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상황과는 관계없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소망과 저령이 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일, 그리고 고난 또한 은혜자로서 겪게 하시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일,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이 사랑, 이러한 이 은혜, 이것을 앗아갈 수 없도록 자신의 생명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까지 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랑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임을 디모데후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면류관이요,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일지를
이사야 2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를요, 구원의 때, 영광의 때, 기쁨과 감사의 때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민의 그 자리, 내 고통의 그 자리, 나의 신음하는 바로 그 자리를 이러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세상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영광 주게 오시는 권세와 능력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가장 높은 권세 가지신 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내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리고 어디서든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